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 마귀, 귀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쟁터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전쟁은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요,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과 함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워한 이야기의 대부분이요, 귀신 이야기입니다. 시골에는 또 불이 잘 없잖아요, 그죠? 뭐 가로등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깜깜해요. 달이라도 없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귀신 이야기하면 뭐 엄청 무섭죠. 그것도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귀신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의 존재, 정체 아무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과 어떤 이성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묵살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요,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저는요, 믿고 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알았습니다. 귀신의 존재도 알고 귀신의 정체도 알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에게 당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귀신이 있다는 사실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그 활동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귀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귀신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지 않으면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납니다. 귀신이 우리 삶에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귀신에 대한 편견은 뭐냐?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의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한다든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은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귀신이 공략할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나 타락한 영들의 두목입니다. 사탄. 원어로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타나스.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타나스. 무슨 뜻이냐?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변질된 존재입니다. 따라 합시다. 변질된 존재다. 본래 천사장 루시엘이 변질돼 가지고요, 사탄이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교만하면요, 이 사탄처럼 됩니다. 사람이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하나님의 하늘, 그 헤븐 하늘에서 쫓겨난 그 악한 무리의 두목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요, 또 복잡합니다. 또 능력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저갱에 갇혔다가, 무저갱이 뭐냐?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거기에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유황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며 또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의 인격적인 특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참소자다, 그리고 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또 미혹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한마디로 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을요 절대로 여러분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탄 종교로 해가지고 정신병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요 이단의 그 영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뭘까요? 자, 사탄은 그렇고 마귀는 따라합시다. 사탄의 별명이다. 사탄의 별명이 마귀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가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원어로 뭐라 하느냐? 디아블로스랍니다. 따라합시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마귀 게임이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 게임.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무슨 뜻이냐? 회방자, 이간자,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탄하고 비슷하죠. 또 귀신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마귀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절대로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 무리의 대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성도의 인격과 신앙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욥을 시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놈이 마귀라고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원어로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귀신들, 다이모니온, 악한 영입니다. 데블이라고, 데블. 또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다. 우리나라에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가고 귀신 된다는 건데 절대로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꾸민 이야기입니다. 또 사탄을 우두머리를 하는 조직과 계급을 가진 악한 영들이며 그 수가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귀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믿을 건지. 첫 번째, 귀신이 뭐냐? 아담 이전에 인류의 영혼이라는 견해입니다.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갖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최초 인간이 아담이라는 성경 기록을 부정하는 결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뭐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천사와 결혼한 그 후손들의 사후 영혼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장부라 그러죠. 거인들. 그 네피림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영혼들이 귀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귀신이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는 주장입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120년 동안 이 세상에 방황하다 하는 영혼들이 귀신이라는 견해입니다. 뭐 김기동이나 뭐 이초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어디 가냐? 낙원과 음부라는 그 대기하는 장소로 간다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타락한 천사라는 견해입니다. 귀신이요 뭐냐?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바로 이 존재가 귀신이라는 견해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이제 심판받기까지 성도들을 괴롭히며 활동한다는 견해로 대다수의 정통 교회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이요,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불러내갖고 야 너 누구야 이러면요, 나 얘 애비야, 애미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신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대장이잖아요. 그 쫄병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영적이고 또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부도덕한 존재고 악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귀신이요, 거짓말의 아주 대장입니다. 또 귀신은요, 수천이요 동시에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이 멸망한다는 운명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수행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용은 되지요. 근데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사탄의 권위를 확장시키려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도 들들 꼬이고요, 귀신의 장난에 많이 놀아납니다. 그게 귀신의 영향입니다. 또 귀신들이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말씀이요, 귀에 안 들리게 합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신기합니다. 귀신하고 아주 친하게 된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사람을 졸게 만듭니다. 금요 기도회 하러 와서도요, 졸아요. 왜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 자기들 손해보니까. 하여튼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또 복음을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이 일게 하고, 그리고 막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면요, 분쟁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귀신이 많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회들은요, 귀신이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툼이 있고 이런 교회 있죠. 귀신이 늘 역사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꼭 정신병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뭐 화를 내고 판단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요, 사람을 막 괴롭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칼 갖고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아주 사납습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여자도요, 귀신 들린 사람 남자가 못 이겨요. 웬만한 남자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게 귀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또 병들게도 합니다. 사람을요,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고도 나게 만듭니다. 또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미치게도 합니다. 미쳐버리게 한다고요, 사람을요. 그리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죽여버려야 하나님 못 믿잖아요. 여러분, 병은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병은 한 가지는 뭐냐?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귀신 들린 질병입니다. 이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은요, 안수 기도나 또 자기가 기도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질병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낫습니다. 저도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귀신 들렸으면 뭐 그냥 간단해요. 귀신 쫓아내면요, 갖고 온 병 가지고 가버립니다. 네가 가지고 온 병 가지고 가! 그러면요, 딱 떠나는 순간에 병이 신기하게 싹 나버립니다. 그건요, 도저히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귀신병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귀신은요, 우리에게 조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 귀신하고 동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는 사람이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스게아의 7 아들들도 바울 흉내에서 쫓아내다가 옷 홀랑 뺏겨하고 지근지근 밟아붙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저는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도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뺨 맞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갖고요, 막 뺨도 때리고요,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이 뭘 무서워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을 제일로 무서워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귀신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요, 당신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자기 아직 멸망할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죠? 타락한 천사니까, 지음받은 천사니까. 천사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귀신이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가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벌써 그런 때가 되었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멸망당해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날 때 멸망당하게끔 이미 이제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넌 사형. 지금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으면 모르겠죠? 예수님이 심판주란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죠. 천사니까 원래.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 타락한 천사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영혼의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그때 회개해도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죽어버리면 이게 사람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 영혼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 가보니까 아이고 안 믿은 것이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시 땅에 보내주시면 내 동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막 그 음부에서요 그 뜨거운 음부에서 통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천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평생 다니고요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네.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으려고 노력해봐야 되는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요 귀신을 통해 갖고 얼마나 성도를 괴롭힙니까? 그 일을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건 마귀의 일이죠. 사람들 병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으면요 그들이요 귀신에게 해방되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요 마귀와 그 귀신들의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겠지만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날이 오기 전이라도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요 무제경으로 가라. 귀신들 보고요 그렇게 명령하면 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낼 때 너 나가, 안 나가면 너 무제경으로 가라 한다 그러면요 벌벌벌벌 떱니다. 귀신이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직 무제경에 갈 때가 안 됐는데 무제경에 가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끝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기만 할 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누구냐?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요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이 뭐냐? 무서워하는 것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 다음으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킬 때에 우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냥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나와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요 굉장한 능력자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일을 행하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자, 변화산 아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었어요. 헤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하는 말이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보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 쫓아낼 때 믿지 않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럼 확고부동한 내가 믿음이 내게 있다. 귀신이 도리어 나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까?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동묘지 같은 데 밤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무서운가? 내가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가? 저는 산기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귀신을 접해봤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보고요. 정말 성도들 아플 때에도 제가 많이 기도해주고
불러내서 내가 말도 시켜보고, 어떤 귀신은 가는데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갈게.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더라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다른 어떤 인격체가 있다면 그 인격체가 주인이고 나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귀신이요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다른 어떤 인격체가 들어와갖고, 그리고 또 귀신이 만약 하나가 들어왔는데 쫓아내고 그 다음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 7 귀신이 들어왔다 이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항상 이 귀신들과 싸웁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항상 영적으로 싸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이구나 하고 느낄 텐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걸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귀신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그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또 귀신의 집은요 사람 속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귀신을 넣은 게 아니고, 귀신을 넣은 게 이제 생각을 딱 넣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겠죠. 근데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요 그대로 받았어요. 알았어, 돈도 한 30 생기고 좋네 하고 딱 팔았어요. 행동으로 딱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옮기니까 귀신이 그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우리가 말로를 알잖아요.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할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살하고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그 결국 받은 돈 은 30 그것도요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못 받겠다 그거 갖고 밭을 사갖고 그 밭을 아겔다마다 그랬어요.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밭.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났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귀신에게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속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딱 쫓아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잖아요. 정신이 멀쩡해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쫓겨나지 않을 귀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마음껏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자기가 쫓아낼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손을 자기 머리에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꼭 귀신을 말 때 성경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더러운 귀신. 온갖 못된 짓은 혼자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고요, 나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갖 이간질도 다 시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때로는요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귀신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동감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면요 우리의 삶이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늘 꼬이던 어떤 인생이 있는 사람, 인생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요 아주 형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구슬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달랜 이유가 뭐요? 귀신이 발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요, 무당 앞에 한번 가보면 돼요. 무당 앞에 가갖고 점을 한번 쳐달라고 해서 점괘가 잘 나오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제법 있더라고요. 그들 다 가짜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무당이 점을 쳐갖고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과 오늘부터 다 결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뭐 했나? 어마어마하게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든 사람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요 병든 자들이 귀신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결과를 보면은 귀신 쫓아내보면 병이 싹 나보더라고요. 별 희한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여러분,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위가 딱딱해졌는데 내가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위가 물렁물렁해져 버렸어요.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분. 그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있고 귀신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될 거를 거기다가 수술하고 별 쇼를 다 해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면서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 오른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싹 떠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